우리는 지난주에 일곱 인 심판 가운데 다섯 번째 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사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인데 이것은 전쟁, 분열을 뜻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 네 번째, 청황색은 사망, 전염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사탄의 유혹,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인에서는 그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핏값을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인, 이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온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탄,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로는 세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르면 더 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보십시오.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피같이 붉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맥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하늘들이 막 말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없어지는 마당에 땅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신기하게도 큰 산과 섬들이 원래의 자리로 막 이동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종말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나올 법하게 우주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섯 번째 심판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여섯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각국 정상들, 대통령들,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 장관들, 재벌들, 상류층들, 중산층과 서민들,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바위와 산들에게 그냥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그냥 내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산과 바위에 깔려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감지했다면 살려달라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달라지겠다고 애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바위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바위가 산들이 내 얼굴을 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비로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1세기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설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7장 말씀을 주십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그것을 멈춰서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아무도 설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누구일까요? 이들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먼저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드디어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 나왔습니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먼저 이 주장을 했습니다. 신도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이미 14만 4천 넘었습니다. 그러자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최근에는 신천지가 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의 수, 요즘 매스컴에도 이렇게 저렇게 나오긴 하는데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면 14만 4천을 한참 넘었죠. 그러자 교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교리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30만 중에 가라지도 있으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으니까 알곡이 되기 위해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일정 분량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하고, 그렇게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알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는 뭐가 되죠? 12 곱하기 12. 사랑아, 여기 이제 그거 1되는 사랑이. 12 곱하기 12. 144. 순간 대답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12 곱하기 12는 144죠. 여기에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 사람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3을 하늘의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수.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곱해진 10이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구약지파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완벽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12, 144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왜 1000을 곱했을까? 왜 1000이었을까? 이것도 당시 문화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좀 크다, 수 개념 가운데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그래서 간첩을 잡으면 포상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웬만한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위가 억 단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세기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수 개념, 그것이 바로 1000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많다 하면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에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던 1000, 그것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가장 큰 수였던 1000, 이것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2만 4천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은 설 수 없지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모든 재앙들이 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아.
나의 자녀들은 안전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아. 너희들은 심판에서 면제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바람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해 돋는 데는 어디죠?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이죠.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천사에게 소리칩니다. 이것도 신천지가 해 돋는 데는 동쪽이지, 동방의 예의지국은 한국이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올라온 천사, 그러니까 동방에서 한국에서 천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일부 때는 이렇게 설명들이 막 비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해 돋는데 동방에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천사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피신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빠져나간 이후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단돌이 다 해놓으시고 모든 채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을 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즉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침을 받은 도장이 찍힌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왜 도장을 찍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장을 찍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도장을 찍지요. 무슨 말입니까? 산들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도 내 도장이 찍힌 내 백성들 내가 반드시 보호할 거야.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에
이마에 도장이 찍힌 내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될 거야.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 사탄,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은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마에 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불로 다 사라져버려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마에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도장이 찍어야, 도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을 받으셨습니까?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교주를 섬기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흰옷 입은 자는 앞서 살펴본 14만 4천이고 머리에 인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침을 받았는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그 증거가 이마에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감정으로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지을 때는 마치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막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온갖 말로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도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 가진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새가족 신방을 할 때 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살이가 어땠냐? 세상살이가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멈칫합니다. 분위기상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을 보니까 눈물 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흘린 눈물들, 실패 때문에 흘린 눈물들, 오해받고 배신당해서 흘린 눈물들, 억울해서 흘린 눈물들, 질병 때문에 흘린 눈물들,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들, 외로움에 지쳐 흘린 눈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종류와 이유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법은 잊어버려도 우는 법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 부여안고 힘들게 살아오신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들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픈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흘린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리치면서 울었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실패해서 자책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뭐 대단하진 않아도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포기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도, 눈물 날 일 많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고통스러워도, 신음소리가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마침내 14만 4천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